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읽은 사람은 없다는 그 책. 안녕하십니까? 똘똘한 집사될까 유집사입니다. 처음에 저는 하나님 안에 여러 인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오직 그 안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아를 그에게 바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천편일률성은 그리스도께 굴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가장 자연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잘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과 정복자들은 얼마나 지루하게 하나같이 똑같은지 모릅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얼마나 영예롭게 저마다 다른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자아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을 무작정 내던져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인격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인격에 계속 신경 쓰는 한 여러분은 결코 그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아를 통째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 자아, 그리스도의 것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것인 자아는 그 자체를 추구하는 한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자아는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까? 아시겠지만 이것은 많은 일상사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자기가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신경 쓰는 동안에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문학과 예술에서도 독창성에 신경 쓰는 사람이 독창적이 되지 못하지요. 반면에 단순히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10중 8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창적이 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삶의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 관통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의 죽음을,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온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주지 않는 것은 진정한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죽지 않는 것은 죽음을 떨치고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쇠퇴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지금까지 읽어드렸던 내용은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쓴 글일까요? 기독교 신앙 서적으로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읽은 사람은 없다라고 감히 추측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20번 정도는 읽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C.S. 루이스가 저술한 순전한 기독교이고, 제가 앞서 읽어드렸던 내용도 순전한 기독교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신앙 여정은 순전한 기독교를 읽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만큼 순전한 기독교는 저희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책의 저자 C.S. 루이스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성공회의 평신도로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철학과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고, 반지의 제왕 저자인 돌킨과 우정을 나눴습니다. 그는 성공의 신자였지만 개신교, 로마 카톨릭 교회 등 기독교의 교파를 초월한 교리를 설명한 기독교 변증서로 순전한 기독교를 저술했고, 소설, 특히 판타지 소설인 나니아 연대기를 저술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는 많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권장되는 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 신자가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루이스의 유쾌하고 명쾌한 글쓰기 스타일이 독특한 매력을 띠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질문들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으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는 다음과 같은 우수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접근. C.S. 루이스는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각종 철학적인 개념들을 사용하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앙생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글쓰기. C.S. 루이스는 복잡한 철학적인 개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그의 쉽게 읽히는 글쓰기 스타일은 독자들이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주제들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양한 주제 다루기. 순전한 기독교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인간 본성의 법칙,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인의 행동, 믿음, 삼위이신 하나님, 세 사람 등 여러 주제들을 다룹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기독교적 주제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내용. C.S. 루이스는 자신의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느꼈던 신앙적인 고통, 의문,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방법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 독자들은 신앙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가 주는 감동적인 내용은 상당히 많지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사랑.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성경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강조합니다.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문제. C.S. 루이스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도의 힘. C.S. 루이스는 기도의 힘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는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에게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존재의 의미. C.S. 루이스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다루면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바치면 인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다라고 말합니다.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 순전한 기독교는 다른 신앙 서적들과 차별화되는 고품질의 신앙 서적인 것은 분명하며 기독교 신앙 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영감을 제공하는 서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전한 기독교에 실린 내용으로서 제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 몇 가지를 발췌 소개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리스도인이 될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곧 두뇌를 비롯한 자신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일에 뛰어드는 것임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정직하게 노력하기만 하면 어느새 지성이 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따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가 바로 교육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처럼 교육받지 못한 신자가
온 세상을 놀라게 만든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기능, 즉 생각하는 능력이나 순간순간 팔다리를 움직이는 능력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매 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데 바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원래 그분의 것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이 땅 위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종국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개선된 모습을 갖추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곧 구속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아들로 삼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단순히 옛사람을 좀 더 낫게 개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에게 더 높이 뛰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말을 아예 날개 달린 동물로 변신시키는 일과 같습니다. 일단 날개가 돋은 말은 전에는 한 번도 넘지 못하던 담장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이며 보통 말들은 그의 상대조차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똘똘한 집사들과 유지집사였습니다. God bless you. 샬롬.